반갑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 번 더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하면서 시작해 볼까요? 반갑습니다. 우리 현수가 제일 반갑게 인사해 주네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의 얼굴을 이렇게 반밖에 볼 수 없다라는 게 조금 아쉽지만, 요즘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면서 드는 것은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라도 함께 모일 수 있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혹시 여러분 집에 가셔서 시간 되시면 여러분들의 얼굴을 사진 찍으셔서 함께 문자로라도 공유해 주신다면 보고 싶은 여러분들의 얼굴을 또 기억하고 또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얼굴이 보고 싶고 그립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우리 시안 예배는 예배 규칙이 있는데요, 예배 규칙을 함께 선포하는 이유는 우리가 준비된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한 것이죠. 또한 예배를 그냥 이렇게 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참여한다라는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규칙을 한 번 더 우리가 기억하시고 함께 선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배 규칙, 시작. 눈과 입과 귀로 경청해 주세요. 두 번째, 시작. 질문에 적극적으로 대답해 주세요. 마지막 세 번째, 시작. 아멘으로 화답해 주세요. 아멘. 잘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이라는 것은 우리가 저도 그렇습니다라고 하는 그 동의의 표현인 것이죠. 이 시간에는 우리가 지난 11월 달 시안 예배 암송 말씀을 함께 기억하고 그 말씀을 또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시편 말씀이었죠. 힌트를 드리면서 함께 여러분 당황하시지 않게 한번 기억해 보시고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기 땡땡 표시된 것들을 기억하시는지 궁금한데 함께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시편 136편 1절 말씀. 아멘. 네, 여러분 지난 말씀 다 기억하고 계시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와 조건은 오직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감사의 조건을 다른 데서 찾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 말씀 중에서 1절하고 2절만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건데요, 먼저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2절 말씀인데요, 1절은 없으니까 제가 읽고 2절은 여러분들이 함께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작할게요.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아멘. 임하시오며. 아멘. 어느새 2021년이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매년 이맘때쯤 되면은 이 단골 멘트가 이건 것 같아요. 벌써 한 해가 지났고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여러분, 올해 특별히 2021년이 이제 시작되면서 주일학교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한 해를 살아보자라고 표를 정했어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현수는 모를 수 있어요. 좀 늦게 왔으니까. 우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이것에 힘쓰자라고 하면서 제가 함께 외쳤던 그 선포한 표가 있는데, 힌트를 드리자면 뭐뭐 할 수 있는 기쁨입니다. 뭐 할 수 있는, 네, 맞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기쁨. 우리가 한 해 동안에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기쁨을 회복하자, 뭐 이런 표가 있었는데요. 여러분, 한 해 동안에 기도하기에 힘쓰셨나요? 와, 현수가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기쁩니까? 네, 물어보면서도 저도 약간 두근두근 거리고 있어요. 기도 많이 하셨나요? 네.
기도를 많이 못하셨다라면 다 저의 불찰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좀 잘 돌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도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해도 함께 기도에 힘쓰며 기도할 수 있는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내 영혼의 호흡이래요. 호흡. 여러분 다 같이 숨을 한번 10초 동안 한번 참아보겠습니다. 누가 잘하나? 시작. 아직 숨 쉬면 안 돼요. 자, 10초를 참았는데 아직 뭐 넉넉하게 남은 사람도 있지만 웬만큼은 숨이 차고 더 이상 참으면은 정말 너무나 괴로울 수밖에 없겠죠. 이와 마찬가지로 기도를 하지 않으면,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했는데 기도를 하지 않으면은 심하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서 기도에 대한 몇 가지 궁금증에 대한 것들을 질문과 답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 퀴즈니까 아는 분들은 손을 들고 바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퀴즈. 기도를 할 때 우리는 왜 눈을 감고 할까요? 눈을 뜨고 하면 안 되나요? 네. 왜 감고 하나요? 다른 데 방해되니까. 또 다른 게 있나요? 네.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되니까.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제가 설교 안 해도 되겠네요. 맞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것들이 너무나 우리에게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니까 눈을 아예 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기 위해서 눈을 감는 것입니다. 그러면 눈을 뜨면 기도 못 하나요? 눈을 뜨면 하나님이 기도 안 들어주시나요? 그렇진 않죠. 눈을 뜨고도 기도할 때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선교지에 가서 함께 복음을 나누는 그런 여행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공격받고 뭔가 그 보안이 철저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가지고 이렇게 눈 감고 기도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눈을 뜨면서 길거리 지나가면서 이렇게 하나님 이 땅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막 이렇게 중얼중얼 거리면서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혹시 나중에 대학생이 되거나 회사원이 됐을 때 어떤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하고 뭔가 과제를 하면서 질문을 받고 대답할 때 갑자기 생각이 안 날 때도 있고 뭔가 긴장될 때 있잖아요. 그때 잠깐만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눈 뜬 상태로 이야기하면서 마음속으로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OCA 공동체 다니는 친구들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감사제가 있는데, 그때 여러분들 발표할 때도 여러분들 꼭 기도하시면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퀴즈. 아까 맞히신 분들은 좀 기다려주시고 다른 분에게 기회를 드릴게요. 기도할 때는 왜 손을 모으고 기도하나요? 손을 이렇게 팔짱 끼고 기도하면 안 되나요? 그냥 이렇게 편하게 기도하면 안 되나요? 왜 손을 모으고 기도하나요? 말하고 싶어요? 그럼 한 번 더 기회 드릴게요. 현수. 기도에 집중하려고. 이렇게 하면 집중이 안 되나요? 집중되는데요? 반박이 일어났습니다. 또. 그럼 왜 손을 모으고 기도할까요? 뭐라고요? 마음을 모은다. 마음을 모은다라는 이게 표현. 네, 우리는 그렇게 이렇게 배워왔어요. 맞습니다. 마음을 모으기 위해서 꼭 이렇게 해야지만 마음을 모으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내가 마음을 모읍니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 배고플 때 배고파 이런 사람, 배고파요 이런 사람에게 먼저 먹을 거 줄까요? 저 같으면 배고파요 이렇게 손든 사람한테 먼저 줄 것 같아요.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고 싶을 때 손을 번쩍 들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도 하고, 막 만세를 하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기도하는 표현의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손을 모으지 않으면 기도 안 들어주실까요? 그렇진 않죠. 하지만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표현하는 것이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퀴즈. 이거 좀 어려워요. 기도를 할 때 왜 끝날 때 꼭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럴까요? 그냥 마치면 안 되나요? 왜 꼭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할까요? 우리 고학년 언니 누나들은 다 알아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몰라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뭐 쳐다볼 필요는 없어요. 혹시 아시는 분? 마지막 퀴즈.
다행이에요. 제가 할 말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모르시다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사실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예수님의 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동의합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너무 괴로워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잠들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No.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 했으니까 그 무효 퇴퇴퇴 이렇게 하실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이미 아시기 때문에 그 간절한 마음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안심하시고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과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에 있는 중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제자가 한 명이 나타나서 예수님께 다가와서 이렇게 묻죠. 어떻게 물었어요? 아까 말씀에서 뭐라고 물어봤어요? 예수님께 예수님, 기도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중에는 혹시 기도하는 게 좀 어려운 친구 있나요? 난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 그냥 따라하긴 하지만 기도를 왜 하는지도 모르겠어. 우리 어른 친구들 중에도 혹시 있으신가요? 기도만 시키면 막 제가 어떻게 기도를 막 이렇게 손사래를 치기도 하고 기도의 자리가 조금 무섭기도 하고 그런 분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만약에 있으시다면은 오늘 예수님께 기도의 방법을 물어봤던 그 제자와 함께 예수님께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요? 함께 묻고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누가복음 말씀에서 6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는 오늘 3가지 정도만 함께 듣고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규리야, 첫 번째 시작했어. 자, 기도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기를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누구에게 기도를 해야 할까요? 누구에게 기도를 해야 할까요? 누구에게 기도를 드리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아니 중요하다고요. 네. 퀴즈는 아니었고요. 네. 너무 지금 반응을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교회를 이제 퀴즈예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기도를 할까요? 안 할까요? 기도를 해요? 누구한테 할까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데도 하나님께 할까요? 진짜요? 누구한테 할까요? 부처님? 그럴 수도 있죠. 제가 아는 어떤 친구 중에 교회를 다니지 않는데 야 내가 너 위해서 기도해 줄게 라고 했더니 아니야 나도 요즘 기도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 교회 다녀? 안 다녀. 그 누구한테 기도해? 그랬더니 저기 하늘에 있는 뭐 신한테 이렇게 말을 얼버무리는 거예요. 누구한테 기도할지 모르지만 내 안에 있는 어떤 그 간구하는 것들과 부족한 것들과 도움이 필요한 것들을 기도를 해야 되고 뭔가 요청하고 싶은데 뭐 없으니까 막 답답하니까 그러면 하늘에 대고 누군지 모르겠지만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라고 해요. 그 사람들도. 근데 여러분들은 누구한테 기도하시나요? 유비야 누구한테 기도해요? 하나님. 서아야 누구한테 기도해요? 맞아요, 하나님이에요. 바로 능력이 뛰어나시고 사랑이 많으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이 가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만약에 이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싫어해. 막 저렇게 우는 것도 막 싫어해. 막 말하는 거 예배 시간에 막 돌아다니는 것도 막 싫어해. 우리한테 관심이 없어. 막 규리랑 서아가 막 뒤를 보든지 막 앞에 보든지 막 관심이 없어. 그러면은 하나님이 아무리 뛰어나신 분이고 아무리 착하신 분이고 아무리 선하신 분이라도 우리와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이십니까? 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여기 엄마 나오고 계시니까 빨리 들어가 주세요. 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관심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잘 듣고 있나, 내 뜻대로 잘 살고 있나, 이것에 가장 큰 관심이 있으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 잘 들리지 않았겠지만 항상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얘들아, 니네가 달리기를 1등 할 때도, 그림을 잘 그릴 때도, 수학 문제를 잘 풀 때도,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낼 때도 너희는 내 아들, 내 딸이란다. 그런데 너희가 달리기를 하다가 좀 넘어지다 하더라도, 그림을 좀 그리다가 종이가 좀 찢어진다 하더라도, 공부를 좀 못한다 하더라도, 친구들과 싸운다 하더라도, 엄마 말씀을 좀 안 듣는다 하더라도 그때도 변함없이 내 아들이요 내 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까도 우리가 율동하며 찬양했죠. 친구들과 싸우고 동생도 괴롭히고 엄마 말씀도 막 안 들었는데 주님은 왜 날 사랑하는지, 주님은 왜 날 사랑하실까요? 여러분, 부모님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여러분들의 어떠한 조건과 상황을 보면서 사랑하고 이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 존재 자체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유가 없어요. 사랑하는 거예요. 네가 공부 잘하고 내 말 잘 들으면 내가 너 사랑해 줄게. 근데 너 내 말 안 들으면 나 너 싫어할 거다. 너 집에서 내쫓을 거다.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혼내실 때도 있고 야단치실 때도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사랑에 근거하여서 나온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아빠 하고 부르면 잘 안 올 때도 있어요. 귀가 잘 안 들릴 때도 있고 바빠서 못 올 때도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한 번도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못 들은 격이 없으시고요. 심지어 귀를 쫑긋하고서 서아가 무슨 얘기를 하나, 우리 규리가 무슨 얘기를 하나 이렇게 듣고 계신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길 위해서 기도합니다. 원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자체를 표현하는 건데 이도희 그러면은 이도희 자체를 우리가 말하고 있는 거고, 유현수 그러면은 유현수 자체를 의미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 그러면은 하나님을 뜻하는 것이죠. 거룩히 여긴다라는 것은 구별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혹시 있으신가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값지고 소중한 보물들은 다른 곳에, 이게 보물 상자에 따로 넣어서 이렇게 자물쇠로 막 잠가 놓고 구분하여서 사용합니다. 여러분에게 만약에 보물 상자가 있다라면 어떤 것을 구별하여서 보관하고 싶으신가요? 이것과 마찬가지로 나에게 있는 모든 것 중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한 것을 구분하여 드리는데 그것은 바로,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다른 것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마음인 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에게 하나님밖에 없어요. 내가 시크릿 주주도 사랑하고 뭐 헬로카봇도 좋아하고 줄넘기 하는 것도 좋아하고 축구하는 것도 좋아하지만 하나님이 제일 소중합니다라고, 하나님이 제일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김 받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틈만 나면 우리 막내 도원이 지금 자고 있는데 도원에게 아빠 사랑해? 이렇게 물어봅니다. 뭐 아직 말귀를 잘 못 알아듣지만 신기하게 아빠 사랑해? 그러면 손을 이렇게 펴져, 이렇게 하고 팔을 꼭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뒤로 이렇게 하면서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막 이렇게 안으면서 항상 기뻐하죠. 다행인 거는 우리 도윤이 도희에게도 아빠 사랑해? 사랑해? 이렇게 물어보면 나도 사랑해라고 아직까지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사춘기 아이들 갖고 계시는 양육하시는 부모님들에게 팁을 주더라고요. 그때가 아직 멀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사랑한다라고 저에게 화답해 줍니다. 저에게는 이것이 가장 큰 기쁨입니다. 우리 자녀를 가진 여러분들도 다 공감하시겠지만 자녀가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부모에겐 가장 큰 기쁨이요 가장 큰 힘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도 그러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그렇게 목말라 하시고 그렇게 받길 원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을 만드시고 모든 것이 가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애타게 기다리고 원하신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은 있는데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여러분들 사랑한다라고 잘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옆에 있는 사람에게 혹은 부모님에게 사랑한다라고 잘 말하십니까? 한번 연습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옆에 있는 친구를 바라보면서 사랑합니다. 한번 이렇게 한번 연습이니까 쑥스러워하지 말고 우리 뒤에 있는 분들도 사랑합니다.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시작. 사랑합니다. 지금 엄청 쑥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엄청 부끄러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우리 자녀 친구들, 우리 친구들은 뒤에 있는 우리 부모님들을 좀 바라보면서 들릴지 안 들릴지 모르겠지만 큰 소리로 엄마 아빠 사랑합니다 한번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요. 네, 우리 어른 친구들도 저를 포함해서 우리 어른 친구들도 혹시 또 집에 가셔서 부모님께 사랑한다라고 꼭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부모님에게 가장 큰 힘이라는 것, 하나님에게 가장 큰 힘이라는 것,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부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부분, 예수님께 기도해야 되는 부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임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가고 싶은 나라가 있을까요? 어느 나라 가고 싶어요? 네. 하나님 나라 말고 여기 이 지구에 있는 나라 중에 혹시 가고 싶은 나라 있어요? 네. 캐나다 한번 가는 거. 네. 제주도. 야, 제주도 엄청 먼데 갈 수 있을까? 네. 호주. 네. 저는 네덜란드에 가고 싶어요. 네덜란드에 풍차가 막 큰 게 있대요. 이게 바람개비처럼 돌아가는 건데 그거 구경하고 싶어요. 네, 또 있어요? 호주 또 가고 싶어요. 유비도 네? 미국 가고 싶어요. 그렇군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어떤 장소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니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니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기도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누가 왕인가요? 아빠가 왕인가요? 엄마가 왕인가요? 혹시 여러분들이 왕인가요? 누구의 말을 여러분 가정에서 잘 듣나요? 네, 엄마 아빠요. 맞아. 그럴 수도 있죠. 우리는 누구의 말을 가장 잘 들어야 될까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우리 모두를 다스리시는 하나님만이 왕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오직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묻는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더 이상 이제 기도할 때 부끄러워하거나 어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빠나 엄마하고 대화하듯이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빠나 엄마에게 나가서 엄마 할 말이 있는데 어마마마 막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없죠? 그냥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 좀 실수할 수도 있는 것들을 편하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도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지개를 하나님 너무 피곤해요. 일어나기 싫은데 제 등 좀 밀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일어나도 됩니다. 점심에 배가 고파가지고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면 하나님 배가 고픈데 오늘 점심 반찬 맛있는 거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기도해도 좋겠습니다. 저녁에 하나님 오늘 정말 신나는 날이었어요. 다 하나님 덕분이에요. 감사하면서 기도해도 좋겠습니다. 심지어는 응가할 때 응가가 잘 안 나면 하나님 힘을 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해도 좋겠습니다. 또 샤워하면서도 저는 그렇게 잘하는데 샤워하면서 하나님 제 몸에 더러운 것이 씻어지는 것처럼 제 마음에 있는 더러운 죄도 씻어지게 도와주세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샤워하면서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기도는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기도는 땡땡이다. 기도는 이거다.
뭐였죠? 기도는 호흡이다. 호흡은 언제 하나요, 여러분? 한참 참았다가 집에 가서 하나요? 매 순간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호흡이다. 기도는 언제 해야 되냐? 매 순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하면서 여러분들 기도의 기쁨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사랑의 고백을 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엄마 아빠에게 어떻게 사랑의 고백을 드리시나요? 네? 잘 보면은 우리에게 사랑이 있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엄마 아빠가 우리에게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제서야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도록 채워졌기 때문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매 순간 하나님께 사랑의 고백을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언제든지 지금 코로나에 걸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려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를 빨리 없애주세요. 이렇게 기도할까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자유롭게 해주세요. 다 없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는 기도일까요? 물론 그것도 맞겠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기 원하시냐면요,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할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손을 모아도 좋겠고, 무릎을 꿇어도 좋겠고, 손을 들고 제 기도 들으고 계시죠? 해도 좋겠고, 일어서도 좋겠고, 앉아도 좋겠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그 몸의 제스처를 취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과 수다 떨 수 있는 시간을 드릴게요. 여러분, 막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아빠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특별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 왔어요. 저 잘했죠? 저 오늘 말씀 잘 들었어요. 이쁘죠? 여러 가지 여러분들 하고 싶은 말들을 하나님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먼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쁘죠? 다른 곳에 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 성전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놀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밖에 나가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집에서 쉬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이 교회에 나온 것은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어서입니다. 또 찬양하는 것이 너무나 기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꿀과 같이 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며 우리를 보이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이끌어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건강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 덕분이고, 내가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서 아무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의 그 기쁨을 바라볼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 덕분이오니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는요, 이전엔 좀 쑥스러워서 하지 못했다라면 하나님께, 하나님 아빠 하나님께,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여러분,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좋겠습니다. 다른 말 하지 않아도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우리 한번 고백하면서 기도해 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가 내 안에 보물 상자가 있다라면 그 보물 상자에 다른 것을 구별하여 놓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그 사랑의 고백을 내가 넣어놓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는요, 하나님, 나의 왕 되신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내가 내 삶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려주세요. 친구들과 싸울 때도 마찬가지고 엄마 아빠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마찬가지고 내 뜻과 내 감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지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함께 물으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왕 되신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 교회를 다스려 주시고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특별히 우리나라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하나요?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면 좋겠습니까? 이런저런 상황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기도대로 우리가 기도의 기쁨을 회복하기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알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사랑합니다 나의 아버지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함께 배워보면서 찬양해 볼게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한 번 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님을 능력의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시.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여러분들을 대표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것도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아버지, 어머니와 같이 우리 부모님과 같이 친밀한 관계를 허락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머뭇거리거나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엄마 아빠에게 우리가 친근하게 나아가며 말을 하듯이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하고 그 관계를 갖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더욱더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 사랑해 주시는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 또한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매일매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이 시간 결단하오니,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 부모님도 다스려 주시고 우리 교회도 다스려 주시고 이 나라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내가 이 시간 결단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심이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 하나님과의 더 친밀한 관계를 누리기 원하는 모든 의회나무 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특별히 다음 세대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목사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우리 씨앗 예배 또 기쁘게 즐겁게 또 웃으면서 또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자, 오늘 일정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화장실 잠깐 갔다 와서 우리 유아 유치부는 우리 선생님, 우리 전도사님과 또 엄마분들 해서 우리 여기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구랑 기타 오너먼트가 요 방에 있는데 같이 이렇게 좀 장식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유초동부, 그 다음에 중고동부하고 우리 여성 성도님들은 1층에 가면 큰 트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트리만 갖다 놓고 그리고 그 옆에 오너먼트하고 또 전구랑 갖다 놨는데 거기에 가셔서 또 이렇게 장식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남성 성도님들은 그 추리 앞으로 또 잠깐 모여주시면 우리 남성 성도님들은 그 2층 야외로 가서 그 이게 벽에 이렇게 내려놓는 그 전구를 좀 이렇게 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마 요거 장식하는데 그게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고, 장식하고 나서 한 10분 정도 지나면 우리 아이들이 좀 하다가 우리 모든 우리 자녀분들은 우리 유치부 이상 중고등부까지 자녀분들은 2층에 있는 맨 끝방으로 모여주시면 우리 크리스마스 예배 때 특송할 것을 좀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10분 정도 같이 장식하시고 마무리들은 어머님들이 좀 해주시고 여성분들이 좀 해주시고 우리 학생들은 2층의 맨 끝방으로 모여서 우리 근희 사모님과 함께 크리스마스 우리 특송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크리스마스 예배가 12월 25일 날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있게 됩니다. 크리스마스 때 25일에 우리가 이곳에서 10시에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날 저희가 뭘 하려고 하냐면 중고등부 이상 우리 청장년 성도님들은 저희가 다음 주 정도에 우리가 서로를 뽑으려고 그래요. 한 명씩 이렇게 한 명의 이름을 뽑아서 그 이름을 보고 한 2주 정도 이분에게 선물하고 싶은 이분에게 뭘 필요할까 우리가 고민하면서 25일 날 당일에 이곳에 이렇게 그 선물을 그 1층에 있는 크리스마스 트리 밑에다가 이렇게 놓으시면 예배 1부 예배를 마치고 나면 2부 시간에 우리가 그 선물을 그분에게 좀 증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초등부까지는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이렇게 받도록 하고, 중고등부 이상 우리 청장년 세대는 우리 다음 주에 한 분씩 이름을 뽑아서 그분에게 미리 나 뽑았어요라고 가르쳐 주지 않고 한 2주 그럼 남을 텐데 그 시간 동안 그분을 중보하면서 그분을 생각하면서 이분에게 뭐가 필요할까? 우리 어른 세대는 그래도 가격이 한 2만 원 이상 되지 않도록 그 이하로 해서 선물을 준비하셨다가 크리스마스 때 저희가 2부 순서로 그 선물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요 가정 예배 계속해서 하고 있죠. 우리 수요일 날 각 가정마다 가정 예배를 드리시고 수요일 날 한 가정씩 목회자들이 지금 줌으로 한 가정을 예배하고 있는데 이번 주는 신상윤 이현희 성도님 가정 저희가
줌으로 신방 예배, 수요 예배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부터 화장실만 갔다 오셨다가 유아 유치부는 이곳에, 유초동부, 중고등부는 1층으로, 그리고 남성들도 1층으로, 그리고 어머님들은 각자 알아서 이렇게 1층 또는 4층으로 모여서 이렇게 추리를 장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흩어지겠습니다.